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예, 혹시 예배에 나오시면서 마음은 집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예, 바쁘게 나오시느라고 어디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오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어쩌면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 건강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또 집안의 문제, 집에 있는 그 인간의 문제, 예,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뭘 먼저 지켜야 되냐? 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이 오고 하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시작이. 오늘 우리는 사는 환경이 좀 바뀌면은 내가 참 정말 달라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환경으로 가면은 내 믿음이 자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잠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인생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야기죠. 마치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는 꼭 네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 같다, 그런 삶의 진리를 들려주는 그런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잃을 수 있고 사람도 잃을 수 있고 기회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는 감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곳, 내가 판단하는 곳, 내 의지를 결정하는 곳,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곳,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전체를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하는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말도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말을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참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큰 그릇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인격인 것이죠. 신앙도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수요일날 예배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일 것인가 하라고 결단하는 것이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수요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마음은 저쪽 한 곳에 놔두고 수요일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으니까 가야지, 이런 혹시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분노와 상처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저 집사님만 보면 내가 화가 나.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한 뒤에 바로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왜 갑자기 길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사람이 갑자기 악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생각을 만들고, 그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나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또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15절에 보면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는 가까이 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도망을 가는 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악한 길에 가야 할 상황이 올 때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우리 생각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팔려는 마음을 갖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들어온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붙들은 거예요. 붙드니까 예수님을 파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 생겨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속에, 행동하는 속에 그 세상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하기까지 막 삶에서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인하다가도, 생각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왕자는 항상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생각 속에서도 다시금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는 못 틀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의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에게 불안이 올라올 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나오는 시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동성교회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는 순간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죠. SNS, 뉴스, 유튜브, 광고, 짧은 영상들. 끝없는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자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 이런 것. 가족 4명이 공항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누가 출국을 하는가 봐요.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각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혜가 더 많아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불안은 더 커지고 비교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귀, 눈, 마음 보이십니까?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바라보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퇴근하면은 모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기 싫다는 사람 끌고 가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들어오면 바뀌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늘 술을 마시고 아내하고 다투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늘 이혼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러던 날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술 드실 시간에 말씀을 필사를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필사를 해보라 하니까 이 형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쓰면서 말씀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는 그분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필사를 하는 동안에 술을 안 마시더라. 요즘 너무 많이 변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죠.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아마 술을 끊으려고 생각했으면 끊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쓰다 보니까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 삶도 지켜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마음은 보이진 않지만 삶은 마음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어쩌면 마음 번역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번역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을 들어보면 저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험담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칭찬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안 돼, 저 집사님은 안 돼. 험담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품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입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런 것이 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죠. 격려의 한마디, 감사의 한마디, 수고했다는 한마디,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따뜻한 말이 교회 안에 많이 돌면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집사님 정말 어쩜 이걸 잘해. 집사님, 교회에서 나는 집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 우리 권사님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계속 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입술은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계속 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나를 오라 하시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라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물 위를. 누구를 볼 때 걸었다고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바다 위를 걷는다니까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게 없잖아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었고 예수님은 앞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걸었는데 지금 왜 빠졌냐? 그게 뭘 보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니까 걸어갈 수 있는데 옆에 상황이나 환경을 보니까 빠지게 된다는 거죠.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시선인 것이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염려가 커질 것이고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이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저 집사님이 뭘 하는지, 저 권사님이 뭘 하는지를 볼 게 아니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예수님께 뭘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발걸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귀, 눈, 그 다음에 발걸음입니다. 발걸음을 지키는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발걸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다윗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다윗 아시죠? 다윗도 처음에는 간음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잠깐 베란다에 바람 쐬러 나간 거죠. 그 발걸음은 그 작은 발걸음이 결국 바세바 사건이라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인지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길인지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걱정 좀 덜 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제 죄 짓지 않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또 실패하죠.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힘으로 완전히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심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만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딱딱해져 있던 내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아리에다 물만 채우라는데 우리는 자꾸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만 채우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로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김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전도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뭘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지적질할 걸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쪽을 거친 바다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얘다 1,000만 원하고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1,000만 원이 없어도 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으로 탁 부여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요 예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나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 붙들고 가면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날은. 내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나의 입과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다. 여러분, 메마른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싸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 나라 세우는 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대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 다른 길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 어려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삶이 사단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마음을 다스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베네수엘라에 7.5 정도의 강진이 나서 1,000명 넘는 이들이 사망자, 또 수만 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참 6.25 전쟁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해외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또 도와주는 수많은 구호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각자 또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주님의 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끝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베네수엘라와 또 이 말세의 시대에 정말 주님 재림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베네수엘라의 많은 강진으로 인한 많은 이들의 죽음과 또 아픔과 고통과 주님 그들의 하나님 처절한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회복과 은혜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물 잔에 깔린 이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기반 시설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절망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온 열방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 베네수엘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할 때 반드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있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 모든 주변에 그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조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묻은 자들이 다시 예리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신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마음 하나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망과 또 슬픔이나 그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서 또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수많은 구호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며 그 땅에 다시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베네수엘을 돕는 많은 손길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기근과 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취하여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재림신앙 가지고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어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은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며 순종하며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니 이제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야 될 마음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니한 걱정과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불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작은 흔들림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